오늘은 믿음 훈련 학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말이 요즘은 굉장히 흔한 말이 됐습니다. 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말은 문학 용어입니다. 작가가 등장인물의 행동과 태도는 물론 그의 내면 세계까지도 분석, 설명하며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모세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느 면에서는 약간의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살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모세의 인생 전체를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은 모세의 사건을 일기처럼 하나하나 그대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건 조금 더 자랑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을 어떤 때는 과감하게 생략해요. 또 반대로 야 이건 조금 숨겼으면 좋겠다라고 나 같으면 이런 걸 좀 숨겼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데 또 그건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사소하게 여기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은 40년을 기준으로 해서 세 개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40살까지는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또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120살까지는 또 광야에서 지도자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삶 속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화려한 삶은 어떤 삶이겠어요? 당연히 왕자의 삶이었을 것 같아요.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면서 이 시절 모세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그리고 강력한 힘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정말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삶이었죠. 아마도 모든 사람이 가장 부러워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하면 이 왕자의 삶을 살았던 이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수능에 합격했다 그러면 엄청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 대학이 좋은 대학이든 그렇지 않는 것이든 일단은 합격만 하면 합격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또 요즘에는 이제 대학보다 취업이 훨씬 어렵거든요. 근데 취업에 합격을 했어요. 그럼 어때요? 한턱 쏘고 싶죠. 누구에겐가 마음껏 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이제 손주가 태어났다 그러면 어때요?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관심 없는데도 보라고 하면서 계속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누군가 뭔가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다. 뭐 어느 때 자랑하고 싶을까요? 우리 같으면 아마 이 왕자의 삶, 아마 아침에 식탁에 탁 차려져 있으면 분명히 사진 찍었고 인스타에 올리고서 오늘 메뉴 뭐였다, 어떤 맛이었다 분명히 써놓을 거예요. 그리고 숙소 자는데 어디 갔던 곳 하나하나 사진 찍어가지고 올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가 자랑하는 대부분은 굉장히 초라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좀 화려한 것, 조금 더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들을 다 자랑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에서 우리 같으면 제일 많이 자랑하고 싶은 그곳이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왕자의 삶이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굉장히 독특합니다. 세상에서 보면 모세 인생의 최고의 화려한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대해서 하나도 기록을 남겨놓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1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러니까 장성한 후에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왕자가 되었고 왕자의 화려한 삶이 있었는데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40살에 모세 이야기로 점프를 했습니다. 화려했던 모세의 왕자식에 대한 기록을 과감하게 생략해 버렸어요. 기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과감하게 이때의 기록을 생략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찮게 여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화려한 삶이 의미 없다라고 여긴다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노예가 왕자가 되는 것 그 자체가 이루어질 수도 없는 진짜 신데렐라와 같은 화려한 성공이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 모든 사람이 꿈꾸는 삶이에요. 하지만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고 화려한 성공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저울에는 솜털처럼 가벼운 것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토록 엄청나게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저울에 무겁게 느껴지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저울에 무겁게 느껴지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수요 오전 기도회로 모여 있습니다. 세상의 저울에 재보면 아마 이 수요 오전 기도회는 진짜 솜털처럼 가벼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도 수요 오전 기도회 한다고 신경 쓰지 않아요. 경찰들이 왔거나 뭐 청와대에서 전화 온 거 우리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수요 오전 기도회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저울을 바꿔서 하나님의 저울에 재는 순간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움직인다라는 것은 역사를 바꾸는 시간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움직인다라는 것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였던 모니카가 암브로시우스 감독에게 들은 말입니다. 방탕하게 살았던 성 어거스틴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힘겨워하고 있었던 모니카에게 해준 말이에요. 이 말을 붙잡고 모니카는 진짜 눈물의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눈물의 기도가 그렇게 방탕했었던 어거스틴의 인생을 바꿨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운명을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어거스틴의 변화는 개인의 운명만 바꾼 게 아니었어요. 세계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은 엄청난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놀라운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저울에 재는 그 순간
어떤 것보다도 무거운 가치를 지닌 것이라는 거죠. 순장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일까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세상 나라의 저울에 비춰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솜털처럼 가벼운 무게감밖에는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누구도 우리가 순장한다고 부러워하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지. 너 또 오늘 또 가서 고생하는구나. 불쌍히 여길 뿐이에요. 교사한다고 막 누가 와서 엄청 띄워주나요? 세상의 교사는 그래도 조금 존중이라도 하죠. 근데 교회 교사는 존중이 없어요. 애들도 존중 안 하고 또 부모도 존중하지 않는 진짜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역할이기도 해요. 뭐 주차 봉사하고 안내 봉사한다고 누가 와서 박수 쳐주나요?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아요. 세상의 저울에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저울을 바꾸면, 하나님의 저울에 다시 바꿔서 재는 그 순간에 세상에서는 솜털처럼 가벼웠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엄청난 무게로 인정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다 부러워하는 화려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솜털처럼 가볍게 취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에서는 전혀 알아주지 않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엄청나게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에 투자하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진짜 참된 지혜라는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지혜자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대한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신 분들은 이미 지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옆에 있는 분 한번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진짜 참된 지혜자입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1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오늘 말씀을 보면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모세가 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본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뭔가를 본다고 할 때 아무거나 보지 않아요. 마음에 담긴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죠. 모세가 본 것, 모세의 마음이 향하는 것, 모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들이 고독에 노동하는 것을 보았고 또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40세가 되었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다 40세 이상이어갖고 우리 얼굴에 다 책임져야 되는 그분들만 다 모여 있는 거거든요. 이 40세가 되었을 때 왜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40세가 되었다라는 이 말은 완전히 인격적으로 독립했다라는 의미인 거죠. 완전히 독립된 인격체로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나이가 이제는 40세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40세가 됐습니다. 이 말은 어려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자기 인생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담아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가장 중요하고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이제 평가할 수 있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왕궁에서 자란 애굽의 왕자들이 자기 형제가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 자기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더 이상 자기는 애굽 왕자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이제부터는 히브리 사람 중에 하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놀라운 표현이 자기 형제들이다라는 표현일까요? 히브리서 11장은 이런 모세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4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것이 믿음의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것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선포하는 것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선포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선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모세는 이 믿음을 세 가지 동사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여겼으니. 먼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과감하게 거절하는 것이라는 의미인 거죠.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과감하게 거절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못 미친 게 아니에요. 이미 당연히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모세는 거절했을까요? 그것보다 더 큰 기준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래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좋다. 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이 더 큰 재물이다. 이것이 모세가 발견한 더 좋은 것이었고 더 큰 기준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또라이죠. 완전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기준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다른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힘, 그 힘을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지혜로운 사람은 평상시에 놀다가도 시험 기간 되면 열심히 하는 애예요. 그래서 출제자가 뭘 원하는지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지혜로운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에 포커스를 두냐면 출제자, 결정권자가 어떤 데 관심이 있고 어떤 데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모세는 또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끝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종 결정자이고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어떤 인정을 받을 것인지에 관심을 가지니까 지금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는 수모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인 거예요. 그러면 뭘 선택하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서 수모이지만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광된다라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시대가 정말 불행한 것은요, 믿음을 선포하는 시대가 아니고 믿음을 감추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비슷해지려고 애쓰는 모습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왜 우리 시대 사람들은 이 모세와 다르게 세상에서 수모가 아닌 세상에서의 동화를 선택할까요? 결국 뻔한 것이죠. 상 주시는 분을 바라보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믿음의 기초, 믿음의 ABC가 뭐냐면 상 주시는 분을 다시 바라보는 것,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반응하는 이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기초 중의 기초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팀 켈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영성과 지성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러니까 보통의 전기문들은 그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끼쳤고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의 대부분을 할애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좀 독특해요. 이 책은 이 팀 켈러라는 사람이 어떻게 영향을 받아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읽은 법을 가르쳤던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성경 본문으로 예수님을 설교하라고 가르친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회 이면을 보라고 가르친 사회학자, 그에게 영향을 끼쳤던 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영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팀 켈러가 그런 영성과 지성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그 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누군가가 언제인가 믿음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가 모세에게 이런 믿음의 씨앗을 심었을까요? 사실 모세의 인생을 보면 40년의 시간은요, 대부분 애굽의 왕자로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단지 젖될 때까지 엄마 품에서 자랐죠. 젖될 때 언제까지 젖을 먹이죠? 길게 잡으면 4살까지. 우리 희원이가 5살까지 먹었나? 모르겠어요. 근데 길게 먹은 애들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4살까지, 길게 잡아서 4살까지라고 생각해보세요. 요즘에는 분유가 발달됐고 그러니까 조금 빨리 한다고 해도 옛날에는 또 그렇지 않았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4살까지 젖을 먹었다. 그러면 4살까지만 엄마의 영향을 받았고 나머지 36년은 애굽의 수많은 학자들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4대에 36이에요. 뭐가 더 강할까요? 수치상으로 보면 게임이 안 되죠. 근데 놀랍게도 4가 이겼다는 4.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엄청난 도전을 주죠.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반대로 생각해요. 36이 4를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엄마의 신앙 교육이 세상의 교육보다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믿음의 영향력이 세상의 화려한 지식의 영향력보다 더 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요게벳처럼 온 삶으로 믿음의 씨앗을 심을 수만 있다면 그 씨앗은 언젠가는 반드시 싹이 나고 언젠가는 반드시 나무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요게벳처럼 삶으로 목숨을 걸고
믿음의 씨를 심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향력을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진짜 두려워할 것은 내가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온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진짜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여긴다면 당당해도 됩니다. 비록 모세가 몇 살에 지금 커밍아웃 한 거예요? 40살. 4살까지 해서 36년 동안에는 애굽 왕자로 살았어요. 36년 동안에는 모세가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한 적이 없어요. 그냥 애굽의 왕자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40살이 되는 순간 무슨 얘기예요? 자기 생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자기 인생을 어디에 터전에 둘 것인지를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됐던 그 순간에 가장 강력하게 되살아난 것이 진짜 어렸을 때 기억도 잘 나지 않는 그때 심었던 믿음의 씨앗이 싹이 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잘 심겨진 믿음의 씨앗은 언젠가는 싹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려고 하고 오늘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집에서도 믿음으로 믿음을 보여주려고 얼마나 했어요. 그런데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유튜브만 막 보는 것 같고 게임만 하는 것 같고 또 막 하다 보니까 세상의 영향력이 훨씬 강하다라고 착각해서 우리는 굉장히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향력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그것이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고 오늘 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이때까지는 세상에 주눅 들어가지고 또 믿음을 심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다시 믿음의 씨를 뿌리는 일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또 남편에게 누군가에게 이 믿음의 씨앗을 심기만 하면 그것이 언젠가는 싹이 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의 말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부모 여러분, 빨리 손을 쓰십시오. 마귀가 당신의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하얀 종이 같은 그 깨끗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신앙을 빨리 심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3가지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무게감이 있는 그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믿음은 선포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나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렸다라는 것, 이것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믿음의 씨앗은 강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믿음의 씨앗이 훨씬 강하다라는 것.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3가지의 말씀이 내 사건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